본찬송가 13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본찬송가 134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주로 열의 능력으로 저 원수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로 열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로 열 안에 있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들을 너에게 다시자 곧 내일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이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너희는 그리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질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나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20일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날 동안은 누룩이니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의 곳에서 무교물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술중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죄는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왜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에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금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지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주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 가운데로 너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소돔을 깎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 애굽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안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므로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손이 애굽에 거처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았은즉 이만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주문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빼덕먹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손이 이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그 말씀이 이르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며 이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예표되는 말씀이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은 대속과 구원의 의미가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가문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입니다. 장자가 죽으면 그 가문은 몰락하고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고대 근동에는 장자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과 나라의 시작이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를 벌하셨습니다. 또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이단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먼저 12장 7절을 보시면 그 피를 바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지냐면 그리고 그들은 그 피를 취한다. 그리고 그들은 바른다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히브리어 단어에서 웰라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한글 우리의 이 성경 가져가는 이 번역 과정에서 생략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하였다라는 건데 어디로부터 취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됨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그 피를 취하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취하였습니다.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룹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피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집에는 집 출입구에는 집 전체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 집 출입구를 대표하는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종교에서 특별히 행하는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받으신 아벨의 제사가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드린 제사도 새를 죽여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양과 암소와 염소와 순양과 비둘기의 피를 죽여서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피의 제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에 대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곳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집 출입구에 있는 기둥들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삶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공로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깨닫게 하신 말씀, 보혈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을 본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사건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했던 그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인들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6월절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유월절 사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월절 사건 가운데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말씀을 주십니다. 무교절의 사건을 함께 해주십니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밤에 먹는데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는데 또 그 먹는 방법이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 새롭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엇입니까? 지체 말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체 말고 떠나며 그 준비를 하며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습니까? 불에 구워 먹습니다. 빨리 먹기 위함입니다. 물에 삶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은 쓴맛이죠. 어쩌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은 신명기 16장 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고난의 떡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쓰라린 삶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던 그 과거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쓰라린 삶이란 겁니다. 고난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음식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죄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이곳에 숨어있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것은 그들이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먹었습니다.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먹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바라본다면 애굽에서 떠남이지만 그 애굽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눌려있던 곳이 바로 애굽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은 속히 하나님 앞에 내야 함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내야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서 구분해서 나아야 함을 이 유교병 가운데 있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었던 의미는 언제든지 애굽에서 떠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어디서 떠납니까? 죄의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 사건이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바로 그 자녀들에게 향한 예표가 됨을 보게 합니다. 1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넘어가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유월절에 나왔던 그 어원은 히브리어 페사흐,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서도 이거를 번역할 때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가며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월절에 나타나는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을 취합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급하게 식사를 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급하게 식사를 하는 것들이 어떤가 그 삶들 가운데 첫 6월절에만 지켜졌음을 신명기 16장 1절 8절을 말씀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후대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6월절이 애굽에서 해방이라는 육적인 측면이 있다면 동시에 그들이 부름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 고통의 부르심을 들었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킨 사람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그들의 삶에서 구원에 이룰 때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셨고 그 일 이후에 그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도록 이 유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장 말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타국인이나 다른 이들이 여호와의 유월절 가운데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피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놀라운 그 포용과 구원의 사건이 이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보혈이 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예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 무기절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난 구원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미래의 약속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동참할 수 있는 사건이 예표된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규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저는 저희가 감사를 연약하게 잊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주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새기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정체성이 어디에 오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에 이른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건을 전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끝으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끝나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죄인이며 다 죽을 자며 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됨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국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임한 심판, 죄와 사망과 분명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만 여전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속히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새기며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사건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믿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어젯밤에 이러한 묵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어린 양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 이르게 달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서 있는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건과 분명한 은혜와 오늘 대속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기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간다며 주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헛된 것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생명을 깨닫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이르게 하셨으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있었다며 하나님 잊었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의 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죄와 사망에 매이는 수많은 자들, 무엇이 지은 것이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생명과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가며 구원의 길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병의 질고를 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심란하여서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는 자들, 삶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자들, 믿음이 흔들린 자들,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덮어주시길, 하나님께 그 삶 가운데 참된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시길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든 자들이 많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인의 질문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고난 가운데 아파한 자들이 있으며 삶의 절망 가운데 눌린 자들이 있으며 삶의 길이 해결되기 위해서 손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나 그 믿음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자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를 돌보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 자녀와 온 민족에까지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져 있는 자들, 삶이 절망하는 자들, 육신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주님의 긍휼로 안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며 만져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